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귀한 수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우리 오늘은 1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우리가 어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 가지의 몽둥이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람이라고 하는 몽둥이와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몽둥이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몽둥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몽둥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는 아람과의 전쟁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걱정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산이 넘으니까 또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3년의 기근을 넘기니까 이제는 이웃나라 아람, 즉 시리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유혹은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적어도 그 수준으로는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요.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끝장이 나는 거죠. 언젠가는 아합을 한번 손보고 싶었던 베나닷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흉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다 벗겨가 버리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사람을 시켜서 그가 이때까지 고생해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벗겨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나닷의 이 요구에 대해 아합은 고분고분하게 아이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이번에는 간이 더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하를 보내어가지고 내일 이맘때 성 안에 아람 군대가 들어가서 왕궁이나 신하의 궁을 일일이 다 수색해서 마음에 드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또 재차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도저히 아합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국 아람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구와 두 번째 요구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요구는 아합이나 신하들의 존재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정한 양만 채워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물러갈게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합이나 그 신하들이 전쟁 배상금을 채워주려면 웬만한 재산이나 가축들은 다 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이스라엘 정부나 가족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뼈대만 남고 거의 다 잃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잃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 요구는 아예 이스라엘의 정부나 가족 같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 포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비참하게 패전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취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 요구만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것도 다 뺏기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하들과 의논하고 이 두 번째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라고 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로부터 이런 치욕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러한 치욕을 당합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이런 치욕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이제는 약간의 동정마저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로부터 무엇인가 인정을 받는 것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32개의 나라의 왕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쟁을 할 능력이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싸워도 결국에는 다 뺏기고 안 싸워도 다 뺏기니까 아이고 이 판 사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전쟁에도 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람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뜻을 돌이켜서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13절이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십니까? 그것은 결코 아합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면 이 전쟁을 막아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망할 전쟁도 이기게 하십니다. 때로는 터질 수밖에 없는 전쟁마저도 터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이제는 어떻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합의 성격 중에 참 복잡한 부분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말도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이세벨이 또 부인이 뭐라고 하면 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합에게는 자기 신앙이 없었어요. 아합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는 혹 하고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으로서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고 만 겁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하고 뭔가 유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막 붙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무언가 불리하고 자기에게 무언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 그걸 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아합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익을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지방 장관들의 부하 군인들을 내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군인들 230명을 먼저 세워서 공격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젊은 군인들은 전투 경험에 또 그렇게 많지 아니하는 미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가 많은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나닷 왕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많은 군사들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30명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람 군대는 하나도 맥을 추지 못하고 무너져서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려면 세상의 욕심들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뻐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이 7,000명과 같은 신실한 주님의 성도로, 제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실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는 이 시대의 7천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감비아 단기 선교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께서 건강 지키시고 안전 지키시며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주님 고치시고 주여 능력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